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를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단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루가오니아의 출신인데요. 어머니는 유니게였고 외할머니가 로이스였습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머니와 외조모는 다 경건한 믿음의 신자로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가르쳐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 3장 15절을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도 어떻게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집에서 성경으로 신앙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성경 안에서 또 잘 양육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칭찬받는 그런 모범적인 청년이 되어졌습니다. AD 48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이제 디모데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51년 두 번째 전도 시에 이제 전도에 합류하여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전도 대원으로 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결심하고 할례를 이렇게 행하였는데 그 이전에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시비거리를 주지 않게 하여서 할례를 받은 것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은 이제 장로들의 안수식을 통하여 목사직을 받게 되어졌고요.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헬라, 마게도니아, 로마 등지를 순회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전도자로서 일을 했는데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다 했는데 사실 바울이 디모데의 친 부모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아들로서 아들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면 내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하면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의 참 아들이라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로마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하였고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여 사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1절에 보면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됐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투옥이 되어졌습니다. AD 64년 바울이 1차 투옥되어졌는데 그 옥중에 있을 때 기록한 것이 에베소, 빌립보, 또 빌레몬, 골로새서 4권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말을 하는데 1차 투옥 이후에 추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먼저 써 보냈습니다. 그리고 AD 67년에 다시 재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 투옥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여러 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기록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의 유언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 바울과 함께 참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했던 그런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65세쯤 되어졌고 디모데는 한 40세 정도, 한 25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만 소개되어 있고 그의 아버지는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 않는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하면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이제 유대인이겠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 혼혈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런 영향 안에서 성경의 그런 건강한 분위기 속에 성장하였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헬라 사상에 물들 수 있는 그런 상황. 헬라 사상은 다신 사상이지 않습니까? 온갖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를 빠져들 수 있었지만, 그러나 디모데의 이름이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정도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신실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런 영향 가운데 성경을 배우며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구약적 상황이겠죠. 그러나 나중에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이제 믿음 이제 생활하게 되어졌고, 나중에 이제 장로에서 안수받아 목회자로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이 바울과 디모데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루어졌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모진 핍박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큰 어려움 없이 그는 성장해 왔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품 안에서부터 신앙적인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참 어려움 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면서, 또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과 같이 생각하면서 끈끈한 그런 이제 정을 이어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바울의 그런 극진한 사랑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 훈련을 받게 되어졌고, 젊은 사역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디모데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죠. 그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도 폭발이라니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바울식이 있고 디모데식이 있다 그래요. 바울식은 내가 장성한 뒤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믿는 사람이 된 경우. 근데 디모데식은 어떤 경우일까요?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이제 자라고 그래서 신앙을 가진 경우 이제 바울.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경우를 다른 말로 모태신앙이라고도 하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도 하고, 모태신앙의 특징이 이게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뜨겁고 열정이 있고 막 그런 반면에 모태신앙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인데 그게 조금 없어요. 그래서 뭘 하면 못해요, 못해. 난 잘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말도 합니다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모태신앙은 그래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참 그런 또 장점이 있고, 또 이제 바울식도 참 귀하죠. 큰 일은 보면 바울식 그런 분들이 이제 극적인 이제 어떤 전환성이 많은 일을 하는데요. 디모데는 그러다 보니 상대적인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이고, 또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가 병이 있던 걸 보면 병약한 육신적 건강도 약했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런 이제 디모데였는데, 이 디모데가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참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자신의 후임으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전서에서는 이제 빌립보에서 기록했죠. 전서에서는 이제 공적인 어떤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보냈고, 후서는 특별히 개인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그래서 참 읽어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그런 끈끈한 어떤 참 이런 사랑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디모데가 흔들림이 없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게 해서 이것을 보내게 되어졌는데요.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보내준 이 서신이 너무 귀하죠. 읽을 때마다 참 힘을 얻고 고비를 넘기고 하게 되어졌고, 바울에게는 역시 또 디모데가 큰 위로가 되어지죠. 디모데는 사고력과 인내력은 뛰어납니다. 우유부단하죠. 그 대신에. 그러나 반면에 바울은 추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보면 그래요. 보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원칙주의죠. 바울은. 그래서 마가를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이렇게 따로 개인적인 행동을 했죠. 그래서 2차 때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두고 바나바 바울이 이제 다투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래도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바울은 안 된다. 팀워크를 깨지기 때문에 안 된다. 원칙주의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좀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두 성격이 잘 조화가 되니까 더 이제 좋은 효과를 발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 사이 이런 관계는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기억 남는 사람은 디모데인 거죠. 디모데. 바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4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난다는 것은 이제 순교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기 한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회고하는 그런 입장에 바울이 기억한 것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물론 빌레몬서도 개인적인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그것은 이제 오네시모라는 종을 받아들여 달라라는 어떤 공적인 그런 입장에서 개인적 편지를 썼다고 보면 디모데후서는 정말 바울과 디모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런 감정들이 이제 오가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그런 편지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이 차이는 25살이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정말 디모데가 동력자같이 여겨지고 아들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제 디모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제 1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편지 앞에는 이제 인사가 나오죠. 인사를 하면서 먼저 축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이렇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갑니다. 편지 처음에도 마지막 물론 예외가 간혹 있죠. 오늘처럼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또 은혜나 평강 중에 하나가 빠지기도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 인사에. 그래서 은혜는 신약적인 인사고 평강은 구약적인 인사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죠. 그다음 평강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인데 구약적인 이스라엘 인사가 샬롬 평강이지 않습니까? 평강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축복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디모데 잊을 수가 없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바울은 정말 이 디모데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하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선교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모데의 특징이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 5절에는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젊은이답지 않게 순수하고 청결하고 때묻지 않는 그런 참 디모데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참 바울이 기억하고 칭찬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젊은 때 유혹받기 쉽고 세상에 참 빠지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섬겨가는 그런 모습, 그 순수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 거짓 없다라는 것은 아피토크리투라는 그런 이제 헬라어인데요. 이 위선이 아니다 이 말은 위선이 아니다. 위선이 아닌 정말 진실된 그런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외식이나 거칠의 믿음이 아니라 껍데기만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꽉 찬 믿음, 정말 속이 꽉 찬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5절에 보니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만나고 난 뒤에 그 가정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 디모데 이 거짓없는 청결한 그 믿음, 속이 꽉 찬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보니까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어받은 바로 그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당시 사실 모든 상황은 아버지 중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접할 수도 있고 그런 다시 문화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영향보다는 어머니 쪽의 영향을 받아. 이게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유대인의 신앙교육은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교육.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는 쇠마, 스마 이스라엘. 이게 첫 단어가 쇠마이기 때문에 쇠마라고 말하는데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들으라 쇠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또 성경을 기록하여 문설주와 인방 바깥문에 기록해라. 들어오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늘 기록해. 그 환경을 조성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부모에게 내 손목에 말씀을 기록하여 붙이고 미간에다가 붙여라. 미간에다 붙여.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다 붙여라. 손목은 모든 행동의 출발이고 미간은 모든 생각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행동하고 말씀 따라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아니라 부모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해요. 부모가 신앙생활에 먼저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자녀에게 그래 보십시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걔가 옆걸음질하면서 야 똑바로 걸어. 아무리 말해보십시오. 부모가 옆걸음 걷는데 어떻게 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부모가 하는 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부모가 먼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자녀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골교회 담임하고 있을 때에 이제 제가 그때는 뭐 아무도 없죠. 시골교회는 아무도 없죠. 종도 쳐야 되고 차도 운전해야 되고 뭐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뭐 막 이러는데 차를 운전할 때마다 우리 영신이를 옆에 태워 다녔습니다. 태워 다녔는데 한번 영신이가 막 하다가 휴지를 막 하다만 창문을 막 연락을 해요. 너 뭐 왜 그래 이러니까 휴지 버려야 된다고.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휴지는 창문 열고 버려야 된다는 게 은연중에 제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배운 그대로. 야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뭐 됩니까? 내가 그래 했으니까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신앙생활은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보여주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헬라의 남편을 만나서 그 디모데를 키울 때 그냥 됐겠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디모데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헬라인이 남편 그죠? 그 영향을 벗어나서 발을 키워서 얼마나 참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웠겠습니까? 그 기도대로 디모데가 잘 자랐고 그래서 정말 이제 바울은 1세대고요. 2세대 때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우뚝 서서 초대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 참 칭찬받는 그 거짓없는 믿음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까지 주어졌다. 이 참 귀한 그런 믿음의 전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는 족장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그 장단점을 그대로 이삭이 배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흉년된 땅에 떠나지 말고 여기서 농사 지으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하여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그런 수확을 얻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는. 그런데 이삭이 한 실수를 아브라함이 한 것을 그대로 이삭이 배우죠.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흉년을 피하여 이제 이주를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 아내라 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누이라고 하죠. 사실 거짓말은 아니죠. 사촌 누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삭 때 와서 보면 똑같이 이삭이 그런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대로 참 희한하다 할까요? 신기하다 그럴까요? 부모의 모습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말을 통하여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배웠죠. 특별히 모리아 산 위에서 자기가 결박당하여 번제단에 올라가는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그죠? 그 칼이 가슴에 꼽혔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깨달은 거죠. 그대로 그는 순종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야곱에게 잘 가르쳤고요. 야곱은 또 형 에서를 피하여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 루스였죠. 거기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대로 정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셨고 야곱의 삶이 금요한양하여 돌아왔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요셉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요셉의 마음속에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님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겨우 자리 잡는 듯 하는데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서 노예 살해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죠.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도 나를 책임하면 되는데 나도 될 대로 살겠다. 보디발이 유혹을 받아서 그대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신앙이 가슴속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보디발에게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배운 것이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요셉이 요셉되게 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또 총리로 세움받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모세도 정말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로서 준비해 가는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어머니 요게벳이지 않습니까? 요게벳. 다니엘도 정말 그런 극한 상황,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할 수 있는,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한,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이고 포로가 상대의 왕을 거부한다는 것이 그건 죽어도 싼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각오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통한 신앙교육이었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신앙교육, 그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 신앙 지키려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런 가정 신앙교육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만은 우리 지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뒤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그 솔로몬이 그 정성을 보시고 네 달란트를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할 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종은 아입니다. 내게 맡겨진 백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다 허락해 주셨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잠언서에 그 답이 나옵니다. 나도 내 아버지의 연약한 아들이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기를
지혜가 가장 소중하다고 내게 항상 말씀해 왔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내 아들아 너도 참 지혜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것을 솔로몬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 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줄 거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지혜를 주십시오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통하여 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보면 레갑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선조가 요나답이었고요. 이 레갑 자손이 정말 칭찬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18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에 포도주를 먹지 않고 또 살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과 또 이런 종자도 그들은 거두지 않고 오직 장막에 머물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선조 요나답 때부터 내려오던 그 믿음의 신앙의 전통을 이때가 한 300년이 지났는데 300년이 지나올 때에 그 믿음의 전통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문이죠. 이때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그 배경이 예레미야 시대인데요.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때죠. 예레미야는 선지자들 가운데 포로 이전 시대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마지막 함락되고 성전이 다 해파되고 그 성전의 모든 쓰는 그 기구들을 다 빼앗기는 걸 목격한 사람이 예레미야죠. 그래서 눈물로 지은 글이 예레미야 에가스 슬픈 노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 직전에 활동한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유다의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때도 불구하고 선조 요나답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 레갑의 자손들은 참 그 경건 생활을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가문을 복주시겠다는.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함락당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이 레갑의 후손만큼은 내가 지켜주겠다. 그 믿음의 전통을 말하죠. 선조 요나답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때부터 한 300년 전이 되어지는 요나답 때는 그때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방 때였습니다. 아방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제일 타락했을 때가 이 아방 때지 않습니까? 아방. 그러나 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앞장서서 우상을 조장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결단하고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선조 요나답이 다짐하고 결심하여 그것을 지시했을 때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런 암울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물론 우리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감사함이 우리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갚는다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어버이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해져가고 혼란해져가고 가치관이 완전히 혼란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빈번한 그런 이주로 인하여서 안정감이 결여되고 기술이 발전됨으로 인하여서 인간화가 퇴색되어져 가고요. 마약과 술과 성적 타락이 정말 온 도배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뭐 그걸 하면서도 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때지 않습니까? 성적 타락 뉴스에 나오면서도 합의했어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희한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마약을 해놓고도 안 했다고 발뺌하고 뭐 이런
이혼과 별거와 불화동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인생이 진로에 대하여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졌고요. 인간에 대한 신뢰가 결핍되어져 있는, 이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적인 요소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에서 헌신이 결핍되어져 있고, 또 그래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고, 이런 모습들, 이 혼란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떤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는가?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믿음의 어버이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짐하는 오늘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안 먹어도 자식 먹이기 위하여서 나는 이미 배부르다 그러고 그런 거. 생선 몸통이 맛있는 거 왜 모릅니까? 나는 머리가 제일 맛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자식에게 생선 먹이기 위해서 나는 속된 말로 명태 대가리가 제일 맛있다.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 소풍 가는 날 도시락을 싸줬는데 다시 열어보니까 명태 대가리만 소복이 들어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자식을 먹이기 위한 부모의 그런 참 아름다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정도로 참 부모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단지 먹이고 입히고 했다고 해서 부모 역할을 다 했는가? 믿음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디모데가 정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기에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이 흘리는 그 기도와 신앙교육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자녀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물론 이렇게 순서가 없이 갈 수도 있지만 대체적인 경우는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홀로 남겨질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삭처럼 그런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요셉처럼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니엘처럼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에 부모에게부터 받은 그 신앙이 그들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정말 좌우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품에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벗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때 우리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심어줘야 되고, 참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심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먹이고 공부시키고 출세하면 됐지, 그것은 세상 부모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부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없는 상태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야, 칭찬할 수 있는 이 디모데와 같은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기보다는 축복받는 비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자식을 향한 사랑이겠죠. 그러나 그 잡아놓은 고기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자녀에게 귀중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축복을 물려주기보다 하나님 축복받는 비결을 물려줄 수 있는, 이 신앙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내게 맡기신 그 자녀들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양육하고 잘 준비하여서 우리들 당대도 복을 누리지만 우리 자녀들 때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오늘 이 레갑의 후손처럼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책임지고 우리 가문을 일으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신앙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199장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